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큰 믿음을 갖기를 다 소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맡길 만하고 의지할 만한 의미를 그 속에 갖지요. 인간 사회가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신뢰의 믿음의 바탕 속에서 사실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란 부분들도 서로 믿기 때문에 돈을 쓰죠. 그죠? 자, 이 5만 원짜리 이 지폐가 있는데 이게 종이 값으로 따지면 아마 이거 100원, 만약에 200원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주면은 5만 원 통력이 되진다고요. 그죠? 그럼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국가가 우선 한국은행과 국가가 이걸 5만 가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서로 5만 가치를 믿는 거죠. 그죠? 우리 안심하고 은행에 왜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국가가 보증을 해 주니까. 국가가 하는 모든 거래도 이 신뢰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절대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신 바로 그분,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우리가 확신 속에 되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이 창조를 되심을 수없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셨으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 모든 불신앙도 다 떠나가겠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정말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새겨지게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 참 평안이 찾아오겠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고 너희 선포하라. 그 전능자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믿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될 언약의 약속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진다면 예배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가신 바로 그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로서 예수 믿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봅니다. 예수가 그러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실 믿어질 때 인생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러셨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직으로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난 창세기 3장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바탕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요.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면 분리상태 6가지는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날 이길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서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러 나가는 것인가?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성역사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역사 하시면 흑암세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아서 한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정거들을 나누는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뭐 할 때에 예수가 그리되심을 내가 정말 믿을 때 성령이 가장 강히 역사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준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을 정말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설때 하나님은 내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가 생리 주기가 끝났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혈루증을 구약성의 그 유출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둘 다 부정을 퍼뜨리는 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문둥병자가 만진 질그릇들은 깨뜨리듯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만진 질그릇도 깨뜨립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을 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앉았다 그러면 그 앉는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누우면은 누운 침상도 부정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다 털어서 이 병 낫게 하겠다고 수많은 의원들 다 만나보았는데 많은 괴로움만 당했지 결국은 병은 더 심해지고 병 치료가 안 되었지. 이 여인은 어디를 가도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돌았으면 질거려 깨지는 소리가 나요. 왜? 이 여인이 마셨던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이 여자와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옷을로는 치유되지 않는, 계속 피를 쏟게 되지니까 몸은 깡말라서 그럴 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이 여인, 바로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혈루증기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멸시 천대받으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바로 그 여인, 그리고 만지는 모든 물건들마다 부정하게 되자요. 창세기 3장에 노인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마다 다 부정해요. 거기다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들여서 의사를 찾아봤지만은 자기 병은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건 영적 문제, 세상에 어떤 모습의 일어남을 받지 못해요.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 바로 혈증 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마귀에서 사로잡혀져서 인간 노릇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있는,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이 잘못했을 것 같은 병이 왔나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오늘날 인생에 같은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둥이요, 누구나 다 혈중 여인 같은 신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어요.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어떤 질병의 체험을 받는다, 이걸 들었다, 이 소식을. 혹자는 말하기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분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이 여인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부정을 퍼뜨리는 여인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람 앞에 나가 설 수 없는, 다른 사람 옷에 손을 대면 이 옷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예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은 혹시나 내 손가락 끝이 예수 옷자로 닿으면은 그래도 하면 낫지 않겠나. 이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허느적거리면서 사람들 사이를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그냥 말라서 그냥 완치가 되어진 것이,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의 낭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둘러보면서 말을 하니까 제자들, 아니 예수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가는데 한두 사람이 예수 몸에 손 댔습니까?
누가 손을 댄지 알고 싶어 예수 돌아보실 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사정을 거기서 다 토하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믿음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너가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옷자락에 모였습니까? 손을 대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옷자락에만이라도 내 손만 대면은 내 병에 나르는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댄 이 여인 한 사람만 나왔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어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것을 끝나지게 되진다면 그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예수 옷자락만 내 손끝이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갖고서 손을 대주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그래. 나는 그동안에 어떤 무엇으로도 내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 믿음으로 손을 댄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예배, 이와 같은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 믿음으로 지금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댄다면 이 치유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병에 나른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했지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고 그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통하여 나를 사로잡고서 망에 만들었던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뭘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죄로 찾은 모든 장 실패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내가 바꿔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한 시간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장의 말씀 붙드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믿으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틀렸어요. 무함이 될까요? 그렇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끝냈구나. 우리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고 이미 나 하나님 형상의 회복됐음을 정말 내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지면 복음 가진 종교 생활이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지면 혹시 내 병 낫고 내 가정 회복되지고 물질 해결하지 않겠나. 내 관심은 어딘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그걸 통하여서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복음 안에서 갖는 또 종교 생활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를 예수님을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죠? 원래 땅 하나님 다스렸던 땅 아닙니까? 사단의 섭고 죄를 반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니앱이 마귀라. 아담 후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귀 자식이요 마귀 백성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들을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렇구나. 하는 날 구원하신 것은 하는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일에 내 인생을 쓰임받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불러주셨구나. 그때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도와 성교가 아닙니다. 그렇다. 내가 될 사명자죠. 정말 이것이로구나. 정말 이 땅 하늘날이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어느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지 않나. 이걸 믿을 때 나타나준 겁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증인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해 줬던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언약을 듣고 이 언약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자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계복음의 비전을 주셨죠. 곡식단에 절을 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되어지는 전도와 성교 비전을 가졌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고 기도에는 그 요셉에게 뭐가 나타나졌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요셉에 나타나진 겁니다. 무엇은 어머니 요괴를 통해 주어졌던 언약의 비밀과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피언약의 비밀 이거 잡고서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란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 전가라.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말하냐?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될 사명자치는 이 복음 정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왜 잘 돼야 되는 겁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곳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그 믿음 가질 때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수가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지면은 결국은 힘쓰고 애쓰는데 아무리 조건 바꾸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바꿔져도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 증인될 것인가? 요거 구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 자체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과 복음 증인되는 이 믿음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서 한 시대에 스밋되게 만들고 세상을 치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누린 믿음과 복음 정의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다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만들어 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내려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복음 증인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두 가지, 이 가식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의미 자체를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근데 가나안 땅 와보니까 형편없는 땅이야.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와 하라는 유브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유역을 따라서 걸어갔던 아주 기름진 땅들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주 박한 땅이에요. 예수님 복 받는다고 해서 와봤더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든가 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터뜨리죠. 그죠? 혹독한 기근이 오게 만들고, 그죠? 그 기근을 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마누라까지 빼앗기게 되어져요. 당시 가장 강한 황제한테 빼앗겼으니 속수무책이라. 그때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아무도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그 말씀 붙들고 진짜 아브라함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무엇 때문에 문제 온 것을 깨닫고서 아내를 돌려주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아브라함이 주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야,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훨씬 세구나. 내가 거짓말해도 언약 잡으니 하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자기 자신 시물이 얼마나 놀란 것인지 깨닫게 되지니까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근데 문제가 생겨나졌어요.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초장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복음 누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불신앙을 지적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런 말씀 듣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인지 그 문제를 두고서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찾아셔야 되죠. 바로 그 원인은 그 조카 롯을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 없으니까 저 조카 롯이나마 내 후계자 삼아야 되겠다는 거 불신앙이 여기 깨달아진 거예요. 사신의 하나님 능력을 안 믿었구나. 그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헤브론 산지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네가 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은 그 약속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속에 불신앙을 깨닫고서 이 불신앙을 내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정말 성취될 언약의 맷을 그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어지죠? 막혀지죠? 그럼 그걸 두고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무슨 문제가 내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 불신앙, 숨겨있는 불신앙, 아브라함이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취를 언약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이룰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지죠. 자, 뭐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원하는 것이에요. 헤브론 산지에서 318명의 가신을 걸을 만큼 하나님 최고의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하늘신 담력을 얻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연합과 싸워서 대성렬 구도 돌아오게 되십니다. 소돔 왕도 사로잡혀 갔거든요.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 부장금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 다 당신 거니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주는 것은 싫어하게 하나도 안 가지고 간다. 나는 어째 복의 근원입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속을 이유 자체가 없어요. 내가 다 가졌는데 돈을 수십조 갖고 있는 사람이 돈 1억 준다고 거짓말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나분이 하라 그러면 1억 때문에 하겠느냐고요. 내가 수십조가 있는데 그내 미혹당할 이유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복에 근원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도 본인이 갖고 또 영적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건들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그죠? 내 앞에 향해서 완내라. 오직에서 언약 잡아라. 그리고는 단사된 아내 털을 열어서 자식 줄 것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사실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줍니다. 네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할례 언약을 베푸시면서 명년 때가 되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뭘 줬어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언약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잡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서 믿음이 생겨나주는 겁니까?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예배드리면서 주어지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뭐로 잡으라고요? 성취를 언약으로 하나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말씀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털을 열어서 아들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복음 누린가 복음 증인으로 서시겠다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여기서 들어간다면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그 자세를 갖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열도의 혈류증 고통당한 이 여인의 취함을 받은 것처럼 정말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나게 되진다면 이 정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잡고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두의 혈중 앓던 그 여인, 창삼장에 녹인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예수만 만나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예수만 세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부정한 신분을 깨닫고 예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에 나으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바로 그 여인처럼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 가진 그 믿음의 역사하시가 또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 복음 누리며 복음 정인되도록 이 누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정인될 때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이 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오늘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정말 굳게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